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7일 목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0쪽입니다. 250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중보기도.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쉽게 잘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영원 진우회 안에서. 그래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저희들 점심시간에 모여서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보란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두 사람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은 죄인의 입장에 있는 그리고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 중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지지배배 막 이렇게 지적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어떨 때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 지금 상황 속에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중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가져다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해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행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중보의 중심이 된다면 모든 중보적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가르치시고 계세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버넌트 언약의 중보자다라고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뭐라 하냐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리니 이는 저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사 사역이 이러하다면 감히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자칫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뭐 도구, 즉 어쩌면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재 기도라는 최소한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적인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재 기도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의 사전에서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다. 여기서는 초반전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이 적대적이고 서로 정말 원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거, 불화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으신 거. 그 어쨌든지 둘 사이를 중재하고 평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판결자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의 구속 사역과 화해의 행위를 이렇게 표시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인간과 같으시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 결과가 우리가 좀처럼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관계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견뎌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이것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계속 옆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이 간구하다 이 조금 어려운 낱말인데 헬라어로는 히페렌투카노 영어로는 intercede 중보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간구하다, 중보하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2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신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하심이 바로 중보하신다. 여러분, 내 결심이나 노력이나 인내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의 대안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도 당하고 또 절망의 나락 끝에
끝에 벼랑 끝에서 서 있던 적도 있었고 문제가 보이지 않아서 쩔쩔매던 그러한 우리의 시절들도 기억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마도 그런 것들 이것저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오늘날의 이 자리에까지 이 위치에까지 이 시간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늘 옆에서 간구하며 도와주셨던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오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해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잘 따라가게 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그 간구와 도움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아시니 제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잃어버리지 놓치지 않는 제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요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더 중보 기도자로 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